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에 기도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녁은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의 기도. 저는 최근에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로도 열심히 달려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저녁마다 또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기도의 설교를 또 계속하게 하고 또 최근에는 주일 낮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벌써 4주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이게 웬일일까? 오늘 저는 잠깐 좀 서론적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무언가에 쫓기듯이 기도, 아멘 할 때까지 기도만 해야 할까? 아마 최근에 분명히 여러분 중에 왜 목사님이 주일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주일마다 들어보면 그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늘 들어봐야 그 말씀이야. 기도하라는 말씀이지 뭐. 그래요. 앞으로도 그래요. 진리는 한 가지다. 아마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이 벌써 4번씩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들어보면 똑같은 일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일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눈치가 있어요. 저라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모르고 그런 줄 아세요? 저도 다 알거든요. 주일마다 결단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선은 제가 벌써 주일 저녁마다 성경의 기도자들의 인물 설교를 36번째 하는 것도 저에게는 우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솔직히 저는 한 10번 정도 설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의 뜻은 우리가 기도의 원리도 공부를 하지만은
이제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인물들, 그것도 기도로 알려진 우리 인물들,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좀 기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기도의 생활과 또 그들의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유익하겠다고 생각했지, 제가 이렇게 36번째 시간까지, 이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난 거 아닙니까? 반년이 뭐예요? 벌써 1년에 50주라고 하면 36번째면 벌써 뭐 이러다가 1년 설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죠. 정말 5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과 다르게 인물 설교들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최근에 벌써 4번씩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설교를 할 때 이제 50일 기도학교의 주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한 번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제 마음속에 이것을 좀 더 연속해서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도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다음 주도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 일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문제를 두고 사실은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특히 주일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 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매우 영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그리고 분명히 성도들은, 왜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주보 만드는 목사님이 한번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주하고 제목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같은 거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좀 당황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 오면 좀 새로운 설교, 또 지난주와 다른 설교, 또 좀 더 다양한 설교를 듣고 싶죠. 괜찮아요, 아멘이에요. 그죠? 좀 다른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매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는 설교밖에 안 할까? 저도 답답해요. 저도 좀 다른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투기 조종사들의 조종석에는 만일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가장 먼저 그들은 낙하산을 통하여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하산만 타는 게 아닙니다. 낙하산을 탈 때 그들의 몸에 자동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생존 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 키트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적진에 떨어지거나 혹 바닷가에 떨어지거나 혹은 깊은 산중에 떨어질 때에 생존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물품들이 들어있죠. 며칠간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이라든지, 또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냥이라든지 또 후레쉬라든지 또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든지 심지어 거기에는 낚시 도구도 들어있어요. 물론 간단합니다만은 낚시 바늘과 낚시 줄들이 들어있어서 혹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면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전쟁할 때 혹시 모를 적군에 떨어지면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외국 돈들도 간단하게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라마다 그 생존 키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조종사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 가운데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인류 문명은 지금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인류의 그동안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대빙하기였죠. 그런 전환점이 있어요. 산업혁명도 전환점이었죠.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시대마다 사는 방법과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어요. 교회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연말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 그랬는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질 문명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마 인류학자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고민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속에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치 안전하던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편리한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조종사는 이제 생존하는 것에 모든 목표를 줘야 되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불시착해야 됩니다. 교회로 오던 길이 다 막혔고요.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아무도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교회를 통하여 가능했고 함께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교회 스스로 모이기를 이제는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하여 지켰던 신앙들이 이제는 우리 각자가 지켜야 되는 개인 영성의 시대가 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생존이 목표입니다. 지금의 중요한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처럼 교회 가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흩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고요. 마치 조종사가 생존을 위하여 생존 키트를 가지고 견디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과연 나의 신앙은 지금 안전한가? 나의 신앙은 안전한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돌아보면 이런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기존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에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역사가 귀하고요,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그 양상이 다르더라도 우리 교회 속에는 이미 이런 몇 번의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몇 번의 어떤 영적인 전환점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 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에 모여야 가능했어요. 왜? 제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번제단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성전으로 가야만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로막듯이 말입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막히는가? 신앙의 길이 막히는가?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회당이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회당.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고도 안식일마다 가까운 회당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회당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났을 때도 70년 동안 그들에게 이어졌던 그 회당의 영적인 문화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자 교회들은 다 흩어졌다라 그랬죠. 모이지 못합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불을 태우고 교인들마다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니까 다 숨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카타콤이라 그럽니다. 지하 동굴 교회. 거기서 그들은 200년을 견딥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를 견디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요, 내용적으로는 그전에는 모든 것이 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회당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불태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회당은 기도의 중심 거처가 됩니다. 기도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그가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곳곳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터키나 그리스나 그런 초대교회의 성지를 순례해 보십시오. 지하 동굴교회, 그런 교회를 가보면 모든 흔적이 기도의 흔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 요한을 그 반문섬이라고는 그 지중해 앞에 작은 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그러나 그는 그 반문섬에서도 그 동굴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만 하라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 기도만 말씀하라고 하실까?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조종사는 이제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분간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60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 생존권을 지켜야 될 때는 거죠. 영적 생존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것에 마음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더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기 조종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생존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제가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건 뭐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기도는 이제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영적 생존권이라는 걸 알게 하셨다. 기도해야만 영이 사는 것이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생존권이다. 누가 생존 키트로 살고 싶어요?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배부른 식탁에서 식사하고 싶지. 그러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직 생존만이 그의 목적이 되듯이 이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환란 속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힘써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조종사가 내 비행기는 사고 안 날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고가 나길 원하는 조종사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비행기를 타는 모든 조종사는 생존 키트의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와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유익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 영이 사는 길이냐?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는 유익한 방편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권이에요. 왜 한빛교회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특히 2019년을 돌아보면 저는 요즘 이제 가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2019년을 보면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와 전국의 기도학교 세미나를 전국을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교회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면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인천으로 부산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어요. 그리고 2019년 8월 첫 주일에 이곳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 5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런 날이 달 수 있을까?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2020년 우리가 기가 막히게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를 2,000명이 모여서 여기서 2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지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는 몰랐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기도로 준비를 시켰구나. 기도로 준비를 시켰구나.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지금은 다들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올 연말이 되면 한국 교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다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고 모양도 같고 불편함도 없어 보이지만 단 큰 풍랑이 일고 창수가 일고 비바람이 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지금은 큰 환란의 때고 큰 창수가 들이치는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이 환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제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믿음과 내 가족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꼭 우리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해서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생존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때다. 생존해야 되는 때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 영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면 유익하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는 유익하고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도 많은 환란을 당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환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환란을 당하고 많은 환란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뭐였어요? 기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을 세워서 기도의 영성으로 그 환란의 때를 견디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켰던 말씀과 찬양과 기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기도가 지켜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 믿음을 빼앗기고 잃었을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기도원을 지어서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왜 수도원들이 저 높은 바위 낭떠러지 위에 있는가? 왜 저 깊은 동굴 속에 있는가? 이해가 안 되시잖아.
왜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하고 도망간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24시간을 기도하면서 복음을 지켜왔고 말씀을 지켜왔고 찬양을 지켜왔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지켰지. 그 환난의 때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지켜줬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 말씀을 지켰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필사하고 찬양을 필사하고 여러분 수도원 가보십시오. 수도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전승하려고. 거기 가보면 그러다가 한 생애를 막지천 수도사들의 해골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다 죽었지만 그들이 기도로 지켰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지켰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전승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나 저는 우리 한빛교회 이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는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겨가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엘의 기도 한 10분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오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요아스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왕들, 착한 왕들과 악한 왕들로 나누는데 이 요아스는 불행하게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방자하게 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요엘 선지자의 기도의 시급성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하되 순종으로 기도하라 외쳤습니다. 순종으로 기도하라.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요청은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기도하라.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순종이다. 기도는 이제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내 믿음이 기도는 순종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외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알고 뭘 결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순종하는 기도가 됩시다. 순종하는 기도가 되자. 저는 정말 외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아멘 안 해도 외치고 싫어해도 외칠 거예요. 그냥 귀를 막아도 외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왜?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 새찬물이 내려올 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폭포수와 같은 물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는 신앙,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스르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하되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순종으로 기도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하되 금식일을 정하여 기도하라. 요엘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너희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해라.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지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늘 끊임없이 금식의 요청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러나 늘 걸리는 게 스케줄을 보면 아이고 다음 주에 중요한 신방이 있네.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네. 다음 주에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네.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금식을 정하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야기냐? 그냥 금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라. 기도가 시급한 일이 되게 하라. 너희들의 생애 기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 되게 하라. 그게 금식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 되고 기도가 너의 삶에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게 하여라. 우리의 기도가 똑같이 기도하되 늘 세상 일에 밀려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요엘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여라. 울며 기도하여라.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울면서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라.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 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선포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을 참고 본문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한 900년쯤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주후 한 60년쯤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약속한 말씀이 비록 960년 전의 말씀이라도 여전히 베드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할 때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컵이 아니고 그죠? 빈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 병이 만일에 그냥 물에 푹 빠졌습니다. 그럼 그냥 이 빈 병이 물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순간 그 안에 뭐가 가득 차죠? 물이 가득 찹니다. 물이 가득 찹니다. 그 물에 빠진 병은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있고 그 병을 다시 물을 비우고 다시 드러내면 그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는, 즉 모든 물체는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됩니다. 물이 가득하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나 물을 비우면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모든 공간 속에는 무엇이든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채워진 것이 있으면 나머지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육체에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만이 세상의 영을 이길 것이고 마귀와 사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채우게 되어 있다는 것. 비어 있으면 언제나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끊고자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요. 술을 끊기가 힘들고 참기가 힘들겠지만 술도 일종의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길을 넘기지 않도록 술을 마시고 싶은 시간이 되면 먼저 그런 유혹이 오기 전에 무엇이든지 배를 채우라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뭐든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로 먼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그냥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은 주의 영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는 생존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 생존권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인 시대인데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영적 생존권을 지키고 이 환난의 때를 건너가는
한빛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